한 절입니다. 우리 다 차시를 믿고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사람이 나이가 차면 이제 철이 든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도 이제 좀 어리신 분이, 어리게 보이시는 분이 계신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결국 그런데 그 과정은 이제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제 아직 철이 들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철이 드는 과정은 자기의 가치관이 확립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덜 가치가 있는지 이제 분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어느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물론 말씀 안 드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가치를 삼고 계시겠죠. 근데 왜 그분을 선택하셨습니까? 많은 것을 누려보고 하셨지만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진리를 찾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았을 때 정말로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누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오셨는데요. 네, 물론 저도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깨닫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두 공감하실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왜 하나님 외에 진리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변하면은 진리가 아니죠. 참 세상에서는 자기 이론을 내세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 유명한 성자들도 시작해서 사상가들이 참 많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모두 이 세상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많이 해결했고 모두 해결했지만 심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는데요. 세상의 일은 알았지만 더 이상은 이제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름 아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참 그런 후에 이 세상의 일도 해결하고자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참 누구도 죽음 이후의 일을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참 누구도 이 세상의 이후의 일을 명쾌하게 합리적으로 말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내가 구원자고 내가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솔직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인데요. 초반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아멘. 참 좋은 말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좋은 선행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히 함께할, 영원히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석 같은 존재는 많지만 진정한 반석은 한 분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입니다. 참 태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서고 계신 분이, 반석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 본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의 교주들도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참 그 교주가 영생을 이제 준다고 합니다. 복을 준다고 합니다.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관한 예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한 어린이가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이제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배고프죠. 힘들고. 이 말을 예수님이 듣고 이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취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내려놓자 엄청난 음식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본 백성들은 기뻐하고 그것을 배불리 먹고 식사를 하였는데요.
그리고 외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네, 이것이었습니다. 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대선에 출마하십시오. 이런 얘기죠. 엄청난 이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역사일까요? 너무나 큰 이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었고 예수님을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비방하고 깎아내렸지요. 그러나 거기에 개의치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참 그분이 진정한 반석이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구세주였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생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39절 중간 부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병 주고 약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러니 우리의 목숨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참 보시면 이제 꼭 금방 죽을 것 같으신 분도 오래 사시고, 근데 반대로 오래 사실 것 같은 분이 또 금방 생을 마감하시는 분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데요. 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목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러시아에 가면 냉동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불치병에 걸린 분들이 이제 몸을 마이너스 196도로 얼려가지고 이제 냉동시켜서 보관한 다음에 이제 미래의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이제 그 몸을 녹여서 다시 병을 고치는, 그래서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참 그럴 듯합니다. 물론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죽는 것은 이제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기술이 발달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개발되었다 하여도 결국 이 지구는 멸망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관자십니다. 참 뭐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나 이제 죽고 싶다 그렇게 해서 목숨이 죽는 것도 아닙니다. 때와 기한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고 좋은 일이죠. 참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요셉의 일생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구덩이에서 죽을 인생이 결국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참 형들도 놀라고 요셉도 울고 야곱은 참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참 이게 이제 소설 속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의 이야기라 이것이죠.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소설 같습니다. 참 요셉은 죽을 운명이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참 그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갔는데,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것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가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요셉도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형들의 꿈을 잘못 해석하고 좀 교만하게 행동한 것도 있었는데, 근데 요셉은 살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채 죽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복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 자에게 놀라운 평안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관자 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수호자이십니다. 우리 39절 마지막 부분에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명확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참 그 하나님의 특징은 말씀대로만 행하신다 이것입니다. 참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은 모세도 이제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죠. 전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하심은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참 사람이 아닌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제 지키시는 분이시죠. 참 그러니 이 하나님은 사람과는 달리 진리로 가득 찬 분이십니다. 참 그러면 이 진리는 누가 지킬까요? 사람의 마음은 참 유약해서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제 중심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중심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죽는 인생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참 사람들도 진리를 알고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진리 추구는 쉽지 않고 어렵다 이것입니다. 한계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벽에 부딪히는 거죠. 결국 나 자신은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진리 추구는 사람이 아닌 절대적인 존재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추구하려고 했는데 결국 선을 추구하거나 진리를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또 많은 그 종교들이 자기의 종교가 바로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첫 번째는 바로 구원입니다. 다 아시죠? 누구도 이 기독교처럼 구원을 명확히 그리고 정확히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수양을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죠.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명확히 천지창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진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참 하나님만이 그래서 진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에 성경에서는 계속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진리를 계속 이 땅에 심고 뿌리고 계십니다. 사람들과 피조물을 이용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누구도 어떤 사람 피조물도 이 진리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이제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뿌리고 계신데 주인은 진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수호하시고 또 그것을 수호한 자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제 마음의 욕심으로 인해 자꾸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우리들은 너무나 지금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거죠.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분의 행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진리뿐임을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 한 1년 후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 나랑 교회 집회 한번 같이 가지 않을래요?
예, 저는 그때 교회 다녔기 때문에 알겠다,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동생과 같이 교회에 갔습니다. 가니까 마침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 말씀이 좋았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 그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강사님이 새벽기도 나올 필요 없다. 새벽기도 나올 필요 없고 눈물 뿌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저는 잘 듣다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상한데. 근데 다음날 제가 알고 보니 제가 집회를 간 게 JMS 집회를 갔습니다. 속아가지고 제가 이제 JMS 집회를 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기도 하지 말고 눈물 뿌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알기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참된 반석이시고, 두 번째는 생사의 주관자 되시고, 세 번째는 진리의 수호자 되심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체험을 통해 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 속에서 주님만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신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연약합니다.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아버지 계속 우리에게 손짓하시며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아버지 진리의 수호자 되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며 드려지며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아버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고쳐서 쓰시며 하나님 우리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우리 헌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마음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신 만나는 사람마다 형통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기쁨을 더욱더 누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공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